세상 만사가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꼭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성경 시대에도 사람들이 돈을 우상시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식 교육 방법,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를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려는 그런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유감된 것은 유대인이 믿는 것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믿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고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한때 많은 분들이 하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내 아이가 공부를 아주 안 하니까 그 다른 나라 학생들은 그냥 공부 안 하면 야단 치면 쭈그리고 있는데 유태인 아이들은 야단을 치면 너 도대체 뭐 되려고 그렇게 공부 안 해? 그러면 나는 공부 잘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글들을, 예화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또는 그런 국회의원, 그런 지도자,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살게 해주는 목회자. 그래서 한때 어느 목사님 그 신뢰를 들면은 그분은 아주 복덕방 같이 이 부동산 중개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교인들이 오면은 집을 어디를 구하면 좋고 뭐 어떤 집을 사면 돈을 벌고 하는 거를 너무 꿰는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결국 그분이 결국 목회를 그만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이런 돈이 좀 풀리게 해주는 그런 신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정도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들 24,000여 명, 또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조사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로 최초로 실시한 조사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학생과 학부모 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뭔가 했을 때 돈이라고 답한 사람이 52.5%, 그 외에는 권력과 명예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웃긴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오래된 속담에
잘 알려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가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며 자주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돈과 관계없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가장 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8가지 복은 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곡간에 창고가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너무너무 이제 남은 여생 먹어도 편하게 살 정도로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내 영혼아 쉬자.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럴 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뺏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조크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아끼고 너무 안 쓰고 그러고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딴 여자가 그 돈을 다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하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돈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돌아간 정신 나간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박만호 집사님 기도에도 그랬지만 슬프게도 교회도 금전만능이라는 사상이 살며시 들어와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지탄하는, 그런 지탄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죠. 그뿐이겠습니까? 교계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 있으면 행세를 하고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하는 것이 교계의 흐름입니다. 해마다 이 교계 선거철이 되면 돈 없는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각 교단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가 된 사람들은 이미 큰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표가 되지, 미자립교회 목사는 생전가야 그런 기관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교계의 형편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술을 배웠고 그 마술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얻기도 하고 돈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크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평판이 쌓여진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I'm so great,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 주고 살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저 빌립이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없구나 생각을 하고 빌립에게 무릎 꿇고 그 큰 자가 겸손하게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으로서의 물 세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도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는 차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통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베드로 사도들의 할 역할을 찾아서 이제 사마리아로 옵니다. 와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시몬은 열이 더 나는 거야. 더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구나. 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거 얼마면 됩니까? 나도 성령의 역사를 나도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돈 매덕이면 됩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라고 하느냐. 여기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을 베드로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자라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반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돈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도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몬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회개가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참된 회개가 없이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경우는 세례는 받긴 받았고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보다는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미는 뭐냐? 시몬은 회개를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계속해서 그가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도 회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좌우하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동기가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자기가 이 마술사로서 지금까지 이 성취해놓은 이 일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큰 자의 위치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지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기 위해서는
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의 것을 나도 가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8장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 만사가 돈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기 시작할 때에 가치 혼돈 세계에서 대단히 위험한 폭발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저급한 물질관입니다.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본문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거 없느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잘못된 동기는 처벌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구했던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미사일을 달라 그랬거나 무슨 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뭘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더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을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걸 좀 하는 것이 얼마나 추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때때로 많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욕심은 욕심이지 거룩한 욕심이 없어요. 예?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그것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참 멋있게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그를 존경해 준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실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지 맞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투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지 우리의 명성이 올라가고 내가 사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내가 모든 면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1월 5일부터 시스폰에 가고 2월 23일에 구칭을 가는 이 일들을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제가 마음을 굳히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비행기를 3개월 전에 미리 티켓팅을 해놨습니다. 싸기도 하지만 미리 티켓팅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것 같아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시스폰에서는 2년 후에 다시 와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칭에 갔을 때에 너무 반응이 좋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공급해 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년에도 꼭 와서 한번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간절하게 받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후에 제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이 구치인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강의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얘기였어요. 야, 유신 너 대단하다. 어떻게 1년에 2차례씩이나 해외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또 이 짧은 영어 가지고도 써먹을 수 있다니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피닉스에서 처음 영어를 할 때 1년 8개월 꼭만 1년 8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이번 이 일을 생각하면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야 우린 다 은퇴했는데 넌 아직도 뭘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제가 우쭐하고 그래 나는 아직도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칭송이 저를 굉장히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굉장히 많이 고무되어지는 것을 아 그래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솔직한 제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진데 물론 이번 모든 프로그램들이 내가 돈을 쓰러 가는 거고 돈을 벌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그런 것 명분을 가지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밑바탕에 잘못된 동기들이 끄집어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참 교인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정력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뭘 준비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정력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글을 쓰는데 우리 자식들은 훌륭한 아버지를 원하기보다는 좋은 아버지를 원한다 하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은 훌륭한 목사님을 원하는 것보다는 좋은 목사님을 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큰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래야만 아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그래야만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줬고 무슨 뭔가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따뜻한 아버지 참 따뜻한 엄마 언제나 부르며 옆에서 답해주는 그런 부모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줄로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유럽의 한 왕이 크고 화려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대의 큰 집의 머리말에다가 아무개 왕이 이 집을 지었노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악몽 같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써놓은 그 머리맡 글에 자기 이름이 없고 엉뚱한 사람 이름이 이 집은 누가 지었노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이름이 분명해서 이 왕이 신하들 돼서 이 이름이 누구냐를 찾아서 찾아왔습니다. 끌려온 사람은 한 허름한 옷을 입은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왕이 불러서 지명수배되어서 찾아오니까 무슨 큰 범죄자인 줄 떨고 있으면서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 이 집을 짓는 동안에 돌과 나무를 실어 나르는 그 나귀가 있는데 너무 숨차하고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집에서 짚을 썰어다가 그 나귀에게 먹이를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한 이름 없는 가난한 여인이 섬김의 그 결과로 이 집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하일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 내 동기와 관계없이 이 여인이 그 나귀에게 짚을 썰어줄 때 내가 큰 집을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 불쌍한 나귀에게 좋은 먹이를 준 것뿐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진정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 여러분들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누군가 우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슈퍼마켓 주인이 잠시 떠나면서 동네 애들 몇 명에게 야 내가 잠시 떠나올 테니 너희들 잠시 가게 좀 보고 있어. 이 개구장이 심심하니까 게임을 했습니다. 야 우리 가격표를 다 옮겨 붙이자. 잠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합니다. 수박 한 덩어리에 5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0원. 슈퍼의 개구장이들이 가격표를 완전히 섞어놨습니다. 이런 이 시대는 가치 혼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가격표가 다 사탄에 의해서 섞여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가표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게 뭔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신만 알아듣는 입술로 나는 이런 가치 혼돈 시대에 살면서 시몬처럼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생애에 가장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건지, 최고의 가치를 품고 사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